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전 그 왕년에 유명한 탤런트였던 김무생의 아들, 김무생 씨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참 젊은 나이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유명을 달리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임신한 예비 신부가 당시에 또 임신을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한 유튜버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김주혁 씨의 사주를 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주를 들려줬더니 그 무당이 그렇게 그 사주를 보고 이렇게 점괘를 쳐보더니 이 사람 나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사주 단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다 이 정도를 맞춘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이야기죠. 어떻게 맞췄을까? 그 무당은 그냥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받은 세습 무당이 아니고 원래 그 탤런트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고 강신 무당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논쟁도 하는데 그냥 강신무당 앞에 한번 가보면은 그냥 귀신이 있다는 거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기가 막힌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신무당이 섬기는 신,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이 어떤 사람의 과거는 다 꿰고 있으니까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하나만 가지고도 김주혁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실험한 유튜버는 마치 자기 사주인 양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맞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당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바로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방울을 좀 흔든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당이 보는 게 아니죠. 무당이 보는 게 아니라 무당이 섬기는 신, 즉 귀신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그래야 귀신이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귀신도 절대 모르는 거 있죠? 뭘 모릅니까? 미래는 절대 몰라요. 미래는 1분 앞, 5분 앞이라도 귀신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에 있어서 미래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고유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관해서는 성자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는 성부 하나님이 쥐고 있는 절대 주권이라서 뭐 그 귀신이 아니라 귀신 할아버지가 와도 미래는 몰라요. 대신 과거는 몇 년 전, 몇십 년, 몇백 년 전이라도 귀신이 알 수 있죠. 뭐 어떤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하냐면은 이제 달라이 라마, 티벳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선발할 때,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 다음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방식을 거치느냐면은 물건을 몇 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달라이 라마가 될 사람이 물건 하나를 집어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내력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그 물건에 대한 그 문서들을 보고 그 달라이 라마를 선발하는 위원들이 맞다 틀리다 진위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물건이 뭐 몇십 년 이런 게 아닙니다. 몇백 년 전의 물건이고 그 물건 안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그걸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무당이 알아 맞추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몇 년 전이냐 몇십 년 전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일은 귀신에게는 뭐 몇백 년 전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에게도 이 귀신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달라이 라마가 그걸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해주면 뭐 달라이 라마가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은 몇백 년 된 과거라도 식은 죽 먹기로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처럼 막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괴력을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저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벙어리는 다른 이유에서 벙어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벙어리는 벙어리가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은 과거도 알고 막 괴력의 힘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 병이나 장애를 일으키게도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벙어리라는 것은 어떤 유전적 영향도 있고요, 또 생물학적 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벙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헬렌 켈러처럼 열병을 심하게 앓고 나서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뭐 청각 기능이나 어떤 그 발성기관 등이 이렇게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경우는 사실 있어도 우리는 모르죠. 왜 그러냐?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32절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고 하니까 이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어떤 벙어리를 보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거네 이렇게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예수님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처럼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33절에 보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게 됐죠. 그랬을 때 무리가 귀히 여겨서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벙어리는 몰라도 이 벙어리는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고, 그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벙어리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겁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척을 지고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귀신을 쫓아내 보내니까,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어떤 힘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쫓아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보다도 조금 더 힘이 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오늘 본문의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였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이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구나.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이런 어떤 그 본문을 기록하느냐 하면은, 지금 다른 벙어리는 몰라도 본문에 나오는 벙어리는, 그러니까 그 벙어리 된 이유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 본문의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선 32절은 조금 좀 납득이 잘 안 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 그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들이 나갈 때 벙어리가 들어오는 거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 상황이고, 말하자면 스치듯 엇갈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사실 이 소경들과 벙어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 소경들과 벙어리가 물리적 시간으로 이렇게 엇갈렸다고 한들 이런 걸 꼭 기록을 해야 되나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경들이 나갈 때에 벙어리 된 자가 들어왔다, 이걸 왜 기록하냐 이겁니다. 굳이 32절에 지금 굳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소경과 벙어리가 아는 사이다, 그랬으면 또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경이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 벙어리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둘을 지금 나가고 들어오는 자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기록 안 하면 그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해서 기록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의미는 지금 벙어리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소경은 어떻게 소경이 됐을까요?
이 소경 역시 귀신 들려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32절에 이 둘을 일부러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사실이라 해도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기록하는 것은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벙어리 된 자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앞에 소경들도 귀신 들려 소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허투루 적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영을 눈과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레아에게 알력이 부족하다. 영적으로 레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묵도 시간에 야고보서 3장 8절을 읽어드렸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 날짐승이든 길짐승이든 맹수든 간에 다 길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벌레도, 해초도, 해조류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딱 하나, 혀만은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초의지, 무의지의 존재인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벙어리와 말 못하는 것과 소경,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둘 다 영적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가 되는 이유는 생물학적 결함 혹은 유전적 문제로도 벙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벙어리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벙어리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거다라고 본문에서 못 받고 있고, 그걸 지금 소경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눈과 말을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시에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시각과 언어는 생활을 넘어서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중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시각적 장애고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은 실제로 생활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은 생활에 굉장한 제약을 얻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으면은 자유로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자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설리반의 교사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헬렌 켈러가 이 세 가지의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를 극복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을 한 건 아니죠. 여전히 일생 동안 제한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자서전적으로 적어 놓은 글에 보면은 자기는 딱 3일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 놨냐면은 본다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라고 적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약,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여전했고, 그녀의 소원이 3일만 보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말하는 게 막히면은 그만큼 자유가 없는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소경과 벙어리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러니까 속박당하는 자유를 잃은 자의 대표로 지금 성경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경과 벙어리를 고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를 더하는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육적인 자유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데서 보면은 그만큼 육적인 자유가 더해지는 거고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하는 것도 그만큼 육적인 자유를 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더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벙어리는 몰라도 오늘 본문의 벙어리는 왜 벙어리가 됐냐?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이 벙어리를 고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불어 소경도 그러하다라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경이든 벙어리든 결국은 영적 문제로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의미로 자유를 더해가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를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귀신과 연합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벙어리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연합을 하면, 귀신과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제한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한을 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소경이든 벙어리든 좀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더해서 구원을 준 것이고, 그것은 비록 육체적 자유와 자유를 더하는 구원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영적 자유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벙어리가 지금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이 본문에서는 육체 구원을 의미하지만 영혼 구원의 원리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자유케 되는 것, 그게 영혼 구원이고,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자유하려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나와 내 심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영혼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귀신과 함께 하면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또한 소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을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유를 억압받는 영혼 속박, 영혼 억압을 받는, 그래서 결국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더해 구원을 얻는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벙어리는 귀신과 일단 함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자유를 더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32절에 그러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조건이 귀신 들렸다는 걸까요? 이 귀신 들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 13번 쓰이는데 사복음서에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이모니조마이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복음서 전용 단어,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단어인데 그렇다면은 이 귀신 들렸다라는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 그게 33절입니다. 33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귀신이 쫓겨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모니조마이에서 반대 상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의 반대 상황이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쫓겨났다. 근데 이 쫓겨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로라는 단어만 써도 쫓겨났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그 앞에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에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에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면 에크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쫓겨나되 어디서 어떻게 쫓겨나느냐?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벙어리 된 자의 몸 속에서 벙어리 된 자의 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에크발로고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33절에 쫓겨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귀신이 벙어리 된 자 밖에 있다가 벙어리 된 자 속으로 들어간 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ossessed 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소유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크발로의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귀신이 원래는 그 벙어리 된 자 밖에 있었다가 벙어리 된 자 속으로 들어간 게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안에는 귀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귀신이 몸 밖에 있다가 귀신이 안에 들어오면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그 벙어리 된 자 몸 속에 내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냐?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지금 귀신이 없는 상태다라는 원리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벙어리 된 자, 벙어리였던 자의 몸 안에는 귀신이 쫓겨나도 여전히 붙박이 귀신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붙박이 귀신은 일단 제외하고, 그러니까
벙어리 되게 한 이 귀신은 지금 쫓겨난 상태예요. 그래서 안에는 없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겨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귀신이 귀신 들리게 한 것처럼 성령이 이 사람 속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원을 완전하게 받는 거죠. 지금은 그냥 육체만 구원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의미는 하지만 실제로 구원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시면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기회를 걷어찼죠. 누가? 소경이. 그래서 지금 소경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어떻게 걷어찼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밝혀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전파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경이든 벙어리든 간에 육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눈도 뜨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육체 구원을 통한 영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냥 육체만 자유를 더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영혼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심령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경이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를 더하는 거고 그 구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더해 준 것은 여기까지는 육체 구원을 통한 영적 자유, 영적 구원을 의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심령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 앞에 소경이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랬는데도 전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심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이 귀신 들린 것처럼 내주하셔야 되는데 내주를 하려고 했더니 이 소경과 벙어리는 그럴 만한 심령이 안 되더라. 왜? 자기를 부인할 만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소경과 연결해서 영적 원리로 영적 구원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려고?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죠. 왜냐? 선지자나 하다못해 천사를 보내셔도 아니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아픈 사람 낫게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라 같은 경우에도 천사가 와서 이삭을 낳는다고 말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도록 성령과 연결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나 선지자는 절대 소경이나 벙어리를 고치면 안 돼요. 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천사나 선지자는 왜 예수님처럼 소경이나 벙어리를 고치면 안 되는 거냐?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이삭을 낳기도 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소경이나 벙어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데 천사도 선지자도 소경이나 벙어리를 고칠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만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는 것, 시각의 문제, 말하는 것, 언어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천사나 선지자와 예수님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지금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러니까 벙어리가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이 벙어리 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야 영혼의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거냐? 성령이 이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해야 그 심령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할 근거가 안 돼요. 선지자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과 벙어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벙어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귀신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자유를 더해주고 영혼 구원을 시켜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본문에서 이 벙어리 된 자와 정반대의 케이스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벙어리 된 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거고, 예수님은 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의 육신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과 정반대의 경우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구원받는 심령의 모델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라 모델로서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진짜 영혼 구원이 뭐냐? 예수님처럼 성령이 몸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안에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임마누엘 되어 있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물론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된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소경이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줬고요. 그러면 성령이 몸속에 계셔야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와 정반대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만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한다. 이게 기독신앙의 구원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답답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뭘 하든 영적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사자들처럼 뭐 기성전 은사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누구와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느냐,
육체를 세워서 귀신과 연합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있느냐, 요걸 고민하고 분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로고스가 되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안 되나 봐. 자기 부인이 안 돼. 정말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좌절을 하는데, 아니요. 영적 원리를 보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는 언제든지 붙박이, 귀신이, 마귀가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칙적으로 육체를 부인하는 쪽보다는 육체를 위해 사는 쪽이 나한테는 더 맞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부인이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몇 번 내가 조금 노력해보고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넋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붙박이 귀신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늘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려고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매 순간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붙박이 귀신을 두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부인해놓고 다음에는 부인은 그냥 자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구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해두신 원리예요.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자기를 부인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지 않아요?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는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이나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귀신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육체를 입은 존재는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령 아니면 마귀와 연합할 수밖에 없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조금 부인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부인하고 더 부인해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부인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한 부인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스데반처럼 죽을 때나 한번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유복음 안에 있고 구유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부디 구유복음의 원리대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연합하셔서 예수님처럼 임마누엘로 온전한 자유를 얻으시는 영원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